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지방 목사님을 만나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마다 이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사순절을 지켰는데 주일을 포함해서 총 46일 이 사순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게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리고 이 사순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지키는 것 자체가 좀 버거운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사순절을 맞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하나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를 매일매일 조금씩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사순절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순절을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40일을 한다든가 100일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또 힘든 만큼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해놓은 일수를 다 채운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40일을 정해놓고 그 일수를 다 채웠다, 100일을 다 채웠다, 그 일수를 채우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간들 한 시간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더 노력했고 더 음성을 들으려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 그 모든 시간들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욱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기에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고 또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 일수를 채우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다든가 40일을 다 채우면 100일을 다 채우면 우리가 정한 일수를 다 채워서 출석을 하면은 마치 그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그 40일 기도를 한다거나 100일 기도를 한다거나 며칠 금식을 한다거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새벽 예배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교회의 관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새벽 예배가 옛날에 이른 새벽에 우물물을 떠다가 뒷마당에 놓고 기도를 드리던 그런 여인들의 풍습에서부터 새벽 예배가 비롯됐다. 따라서 이런 기복신앙적인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전설의 고향이나 보면 나올 듯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던 그런 삶의 풍습들, 그런 게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정한수라고 그러죠. 정한수 혹은 정화수. 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 여인네들의 풍습이 기독교와 결합돼서 새벽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는 잘못된 관습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에 나오기 힘드니까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만약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지 못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자아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로 새벽 예배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그 옛날의 풍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40일을 치르고 100일을 치르고 우리가 정한 일수를 채우고 우리가 정한 일들을 다 완수하고 이게 그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여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은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 동안에 사순절의 말씀은 묵상하게 될 겁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며칠부터 며칠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40일을 다 채워야겠다, 빠지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먹기보다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갈 길이 어디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 채워도 돼요. 하루 정도 빠져도 돼요. 아니 이틀 정도 빠져도 돼요. 아니 절반만 나와도 돼요. 그 일수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겠다. 내가 비록 새벽에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들의 현대 신앙의 주소,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구별하고 있는데,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 그 둘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세 번역은요, 이 둘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은 이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역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신령한 자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은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로 신앙이 성숙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지.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뭘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성도들을 구별하는 단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2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이 젖과 딱딱한 음식에 대한 비유. 그 젖과 밥은요, 이 부드러운 음식, 어린아이가 씹지 않고 넘길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 밥은 딱딱한 음식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 젖과 딱딱한 음식에 대한 비유는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옵니다. 아주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요. 또 헬라 문헌이나 유대 문헌에도 이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초적인 가르침과 심오한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바울은 유대 문헌이나 헬라 문헌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사용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초적인 가르침을 주었는데 심오한 진리는 알려주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 같은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는 아직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아직 그 높은 영적 진리를 이해할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 바울이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그들을 양육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 그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다른 이들이 고린도에 와서 이 가르침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볼로와 같은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만족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와 같이 철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언변이 뛰어난 가르침의 사람들은 만족했고 열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가졌던 그 권위를 어떤 진리보다 우선시해서 그 권위를 대신 가지고 온, 베드로가 직접 왔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베드로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더 우선시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볼로나 베드로를 따르던 이들이 전한 그 복음은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진리죠. 아볼로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의 가르침을 전해받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전했겠어요? 똑같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적 화려함 혹은 권위로 포장된 가르침은 바울 사도가 전했던 단순한 이 복음의 진리보다 더 우월해 보였던 것 같아요. 똑같은 걸 줬는데 조금 치장했다고 이게 더 우월한 진리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자신이 더 신령하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서로를 시기하고 다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조차 삶에 녹여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영적인 성인들이라고 그리고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 참 웃기지요. 똑같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배웠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전해받은 진리가 더 우월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금덩어리인데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를 그냥 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종이에 싸서 주고 어떤 사람은 근사한 박스에 싸서 줬는데 그 안에 금덩어리를 열어보고 내 금덩어리가 더 귀한 금덩어리야 라고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포장지예요. 그 안에 있는 금덩어리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내게도 우월해 라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복음의 진리는요, 그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내 삶에 녹여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것 가지고 내게 더 우월해, 내게 더 대단해, 내게 더 소중해, 내게 더 권위 있어 라고 그것을 삶에 녹여내기보다는 내 훈장처럼 가슴에 붙이고 서로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했죠. 너희도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랑해라.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 없이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그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라. 그런 긍휼함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지만 가장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게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에게 구원을 줬어. 이게 복음의 진리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해.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잖아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예요. 근데 이런 젖을 먹고 성숙해야 교리적인 지식, 교리 있잖아요.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지, 이런 교회사를 통한 교리적인 지식은 그 다음에 배워야죠. 성경 배경, 역사, 구속사적인 해석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 밥이라고 하면 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숙해야 그 다음에 그런 어려운 교회사, 조직신학, 성경학, 해석학 이런 밥과 같은 것들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의적인 게 더 중요해요. 기초적인 것들을 녹여낸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 우리 삶에 녹여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면서 서로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들어있는지를 비교하고 누가 더 화려하고 세련된 언어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뽐내고 정말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실상은 여전히 어린아이,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이 초대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파벌은 고린도 신자들 사이에 시기를 낳았고 그것은 그들을 육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적 인간이 되자 그들은 더 영적인 종류의 진리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젖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먹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진리,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진리의 밥을 줄 수가 없고 결국 그렇게 스스로 육신에 속한 삶을 택한 사람들은 영적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밥을 줘요? 그들은 밥을 먹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가르침조차 삶으로 녹여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젖도 소화 못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면요 100% 탈이 나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내 젖을 먹고 아이가 쑥쑥 자라나야 나중에 죽도 먹고 밥도 먹는 거 아니에요. 그 고기도 먹고. 그쵸? 근데 그것도 먹지 못하는 애에게 벌써부터 밥을 주고 고기를 주고 소화 못할 것들을 주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 사랑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주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밥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주지 못한 거죠. 그게 은혜예요. 스스로 영적인 성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어디서 신앙서적을 주워 읽고, 죄송합니다. 이 신앙서적을 읽고인데 제가 그런 건 주워 읽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읽는 게 독서고요. 그런 사람 어디서 주워 읽는 거예요. 그냥 성숙하지도 못했는데 뭘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읽고, 또 유튜브나 각종 영상을 통해 이것저것 주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 그런 지식들로 인해서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이 나는 탈이 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탈이 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을 먹은 이들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탈이 나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분쟁을 일으키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을 만들고 그런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일반인 이상의 고매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했다라는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좀 고차원적인 아주 고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소피스트들이 제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갈망하고 그 세상적 지식에 기독교 신앙을 섞으면 마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이나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헬라 철학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헬라적 지식들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뽐내고 그것을 갈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그런 유였잖아요.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자기 지식을 전하고 그래서 당파를 만들어서 내가 더 우수해라고 뽐내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거든요. 우리가 궤변론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게 왜냐하면 자기 지식들이 더 뽐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붙기도 했지만 그 당시 지식적인 당파를 만들어내던 사람들이 소피스트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한 방울 딱 더했어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신비를 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신비,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에 이 하나님의 신비를 더하면은 똑 떨어뜨리면은 내 안에 그게 영적인 파워가 돼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매한 지혜를 가진 사람, 내가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병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중시하고, 야, 내가 영적으로 이런 신령한 사람이야. 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착각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들을 위협했던 가장 위협했던 것들 중에 가장 그 영향력을 끼친 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거든요. 이 초대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사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지주의의 영지가 뭐냐? 비밀스러운 영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비밀하고 뛰어난 영적 지혜를 얻어야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스러운 지혜입니까? 아니죠. 만민에게 전해지고 그 만민이 그것을 우리 삶으로 녹여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얻는 게 구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하다 보니까 자꾸 무슨 비밀한, 자꾸 뭐 뛰어난, 남들이 알지 못한 어떤 지혜로 이해하는. 그런데 이런 복음과 거리가 먼 이상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뭔가 신비해 보이고,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뭔가 비밀스러워 보이는 그런 가르침을 탐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자신이 영적인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어리거나 낮게 여기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일까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과연 바울이 오늘날 우리 하은교회에다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쓸까요?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한번 그거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신앙적 행위도 기복이 되고 주술이 되고 세상 가장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녹여내지 못하면요, 그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세상 쓸모없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게 내 삶 가운데 녹아지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그게 뭔 바보 같은 지식입니까? 그게. 세상 바보 같은 소리에 불과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내 삶에 녹여내지 못하면 세상 바보 같은 소리죠. 바울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에게는 세상 바보 같은 소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주인공.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가르침을 삶으로 녹여내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냥 육에 속한 삶,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삶, 열심히 종교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이런 삶을 바울이 어떤 삶이라고 표현하냐? 세상의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세상에 쓸데없는 짓을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가서 TV나 보든지 잠이나 더 자든지 등산이나 가든지 어디 가족들하고 교회나 놀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러고 있어요? 복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저기 나와 있으면 세상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가장 귀한 시간들을 우리 여기다 허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에 속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 채워감으로 정말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그 기초적인 가르침조차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 나를 같이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달린 그 예수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 사순절이 저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삶,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인,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